아멘. 흔히 말하는 무신론 지성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혐의를 걸고 항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나 오늘 본문의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킨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물과 식물의 세계를 거칠게 대하고 폭력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항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의 제기는 완전히 핵심을 비켜간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그저 세상의 어떤 충고나 도덕적인 가르침, 행위를 정리한 교훈집이나 요약집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집필 목적은 세계 역사에서 단 한 번뿐이었던 특별한 사건을 설명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류 중에 일부가 엄청난 혼돈과 고통 가운데 빠져 극적인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그러합니다. 이러한 진지한 관찰과 이해 없이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들만 가지고 혐의를 제기하고 항의하는 것은 지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읽는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이 군대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군대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기본 단위로 한 레기온은 5,000에서 6,000명 정도의 병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전역에 로마의 전초기지가 존재했고 그 중에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레기온이 자리 잡은 곳이 북쪽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본문의 장소가 갈릴리 호수 남동쪽이고 그 동북쪽이 시리아와 연결되는 골란 고원이었기에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군대인 레기온의 힘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레기온은 로마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그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레기온은 적대심이 올라오게 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역시 그러했습니다. 유대민족 특유의 삶의 방식이 자주 모욕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도 분개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방 세력과 야합하고 있었기에 더욱 분개했고, 그러므로 레기온은 그 모든 것들, 아니 그 이상을 포함하는 적대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적개심과 더불어서 그들의 마음에는 강박관념이 생겼습니다. 로마 병사에 의해서 자녀나 친구들이 살해당했다고 했을 때, 혹 자신의 딸이 그들에게 겁탈당했다고 했을 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격분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강력한 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분개하게 되고 증오하며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레기온 놈들, 저주받을 놈들 하면서 말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강박관념과 더불어 귀신 들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스카펙처럼 실제로 귀신 들림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상처나 사고를 겪었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다가도 그들을 흥분시키는 상황이 되면 그들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거나 심지어는 몇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제압하지 못할 정도의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귀신 들림의 현상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그가 로마 군대인 레기온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악의 세력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귀신 들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극심한 고통과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레기온 군대 귀신을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늘 그렇듯이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고 또 자유를 얻어 구원받는 일은 감동적이고 강력한 여운을 줍니다. 두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이 간절히 원하던 하나의 그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레기온은 로마의 군대이며 힘이고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적대적이고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셋째는 이 사건의 장소인 거라사와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거라사는 이스라엘 땅 내에 있는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 북쪽 경계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을인 가버나움에서 보면 바다 저편으로 당시 갈릴리 호수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저편은 이방인 땅과 같은 데가볼리를 의미했습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로 가득한 이방인들의 열 도시가 데가볼리였고 이방인들을 부정적인 죄인으로 여겼기에 더욱 적개심을 가졌고 가급적 멀리하려고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는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부정한 이방인이 귀신 들렸으니 보통 더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인들에게도 더럽고 부정한 존재였고 철저히 소외되고 격리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였고 구원받아야 될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셨고 그를 치유하셨고 구원하심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레기온의 귀신 무리들을 쫓아내심으로 그 땅을 씻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을 부정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배척하는 유대인 제자들의 생각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렸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져서 모든 사람들을 바르게 보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배척하고 버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그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유혹하고 속박하고 파괴시키는 악의 세력에 대해 능히 통제하시는 권위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받아 변화될 때 그는 참 자유를 누리며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또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군가의 친구였고 아들이었으며 혹은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떠할지는 짐작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가족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자신을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렸고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일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을 때 이미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자인 마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담당해서 다스릴 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은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처럼 높이 솟은 산과
기계 패인 골짜기 등으로 가득한 것처럼 당장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분명 진행 중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군대구신 들린 자를 통해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과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 그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참 자유를 주시며 은혜 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